반갑습니다. 예.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다른 분들이 다 위에 올라왔는데 '아 오늘 처음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창사님한테 뺏겼네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행사 공불식 준비하고 이제 손님들 모시고 또 인사드리고 다니느라고 이제 법회는 이제 정식 법회는 처음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새 법당에서 법회를 보니까 어때요? 이 좌석 100 좌석인데 거의 다 찼네요. 어. 앞으로 이제 이게 좌석이 좀 부족해서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새로운 분들도 몇 분 더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당이 새롭게 지어지고 또 이 교단 4대 시작하는 정말 이 좋은 기회에 새 교당에서 새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타리를 치워야 우리가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울타리가 뭡니까? 시골에 가면은 이 가축들 인제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가축들이 도망 못 가게 또 밖에 있는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죠. 근데 그 가축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약한 모습,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해 갖고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강한 척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또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얼마나 많은 울타리를 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상이라고 그래요. 마상도 있고 중생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다 걷어내야 비로소 우리가 된다.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울타리를 우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 모두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울타리를 걷어내 버려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진 하나가 돼요. 그 장벽이 없는 하나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면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되더라고요. 점점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가두고 또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나를 내 보여야 될 때는 못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 울타리 안에 자기가 갇혀 가지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집쟁이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각 개교절을 맞이해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봐야 될 텐데 창사님 이 공부담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제 준비한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의 원리를 알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설명하나 똑같아요. 그 자리를 보고 그대로 살면 그냥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고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은데 시간 들여서 '또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하다가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올라왔습니다. 한오란 한이치 정산종산의 법문에 보면 자기만 특별히 뾰족한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대. 예? 나 혼자 잘나 보이고 나 혼자 잘한 것 같이 보이고 이게 점점 습관이 되고 고착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 교당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둥근 교당으로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그 소리가 없이 봉불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혼자 돋보여야 되겠다. 나 혼자 드러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자꾸 연습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이기적인 생각, 그래서 독선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이기주의나 시기심에 끌려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무아봉공이라는 정신을 통해서 나를 놓고 모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봉공의 정신으로 살아야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정산중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삼동윤리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 지역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종교도 떠나서 그 우를 다 벗어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우란이 된다. 그 한우, 거기에서 말하는 한우라는 다시 새로운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고 울이 없는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죠. 그래서 결국에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벗어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없어져야 진정한 새로운 울타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엄마를 찾아요. 엄마, 엄마가 왜 찾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우리가 야구를 했는데 내가 안타를 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다 칭찬하는 게 아니고 니네 팀은 이겼냐? 우리 팀은 졌는데 그래 네가 안타를 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니네 팀이 이기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엄마.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하고 이런 것만 내세우다 보면 자기의 팀이나 또 같은 그룹이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가 돼요. 나 혼자만 그렇게 돋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조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의 순간을 꾸고 행복하고 참 좋다 이렇게 멈췄으면 이 회상을 열으셨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각자라고 그래요. 각자. 각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각자라고 그래요. 근데 성인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깨달음을 실천하신 분. 깨닫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어야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깨닫고 말아버리면 그냥 그 사람, 자기 깨달음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내놓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의 동기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이 회상을 연 동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파란고의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파란고의 일체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광대무량한 낙원이 있고 우리는 잘못해서 생각하면 광대무량한 낙원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개인의 수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양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파란고의 일체 중생. 나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 옆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중생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나야 이게 깨달음을 실천한 성자의 모습이라. 우리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진리를 믿고 실행함에 있어서 다만 생각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우리가 돼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 가고 고통을 떠나서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즐기도록 하신 그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나이가 든 현명한 스님이 제자 하나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제자가 맨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들었겠죠. 그러다가 계속 듣다가 뭘 말씀 없으시다가 하루는 그 제자를 불렀어요. 야, 소금을 한 주먹 가져와라. 소금을 가져왔어요. 뭐 물컵에다가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넣었어요. 마셔봐라. 그 소금을 물컵에다 소금을 넣기 때문에 이건 짠 소금을 왜 나를 먹게 하는가? 누가 생각해도 짜겠죠? 근데 이제 스승님이 시키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불만스러운데도 그래도 스승님이 시킨 일이라 그냥 마셨어요. 탁 인상을 쓰고 마셨어요. 물맛이 어떠냐? 짭니다. 당연히 짜지. 그 다시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한 지먹 딱 가지고. 그래 호숫가에 나가가지고 그 손에 소금을 호숫가에다가 딱 이렇게 저어서 풀어 다시 물 한 컵을 떠서 마셔봐라.
마셨어요. 물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왜 컵에다 넣었던 소금은 짜고 이 호수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 똑같은 손주고 소금을 넣었는데 시원한 물맛이 날까요? 네가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마음을 키우고 넓혀야 한다. 우리가 보살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함께 하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내가 호수와 같은 마음이 돼야 비록 똑같은 소금을 거기다 푼다 하더라도 짠맛이 안 나는. 네 안에 그릇이 적으면 스스로 그 짠 소금을 자기의 컵에 담는 거와 마찬가지. 소금이라는 것은 원래 순수한 맛이에요. 더 짜고 싱겁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 내 마음속에 짜증과 불만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이 있으면 짠맛이 나요. 그런데 그 마음이 커져가지고 그 시기와 불평들이 다 녹아져. 그런 나만 생각했을 때는 그 짠맛이 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면 야,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힘든데 나는 또 이 정도도 또 해야지. 또 다른 사람도 괴로운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젊은데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그 물맛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깨달으면 그 생각을 바꾸고 내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한다. 또 하나는 고정된 틀을 깨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필요하다. 일이 잘 돼야만이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이 잘 안 되어도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죠. 좋은 일도 있다가 안 좋은 일도 있다가 그 좋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연륜이 쌓이게 된 거잖아요. 우리 창사님 오늘 공부담 하셨는데 제가 이게 설교 말씀 드린 것보다 훨씬 힘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8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쌓여진 경험과 연륜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것을 연마해서 내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과정들을 계속 경험해 보면서 쌓여진 경험이 나의 고정된 틀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은 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자기의 고정된 틀을 깰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정된 틀을 깨기 위해서는 충고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우고 또 그 사람이 더 많은 경험이 있으면 그걸 배우고 더 높은 곳에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생각에 갇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틀에 빠져서 결국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산중사님께서 말씀하신 법훈편 21장에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취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서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게 되어서 공부인이라고 하면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핌으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다. 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비도 알게 되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실수를 거듭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내가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할 일을 알기 위해서는 미루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너무 서둘러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농사를 짓는데 낫을 잘 들게 갈아가지고 이 농사 일을 하면 빨리 될 텐데
무디어진 낫을 가지고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너는 왜 이렇게 무디어진 낫으로 일을 하냐? 근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아빠가 무딘 연장을 가는 것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인 거야. 빨리빨리. 하나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급하다고 급하다고 하면서 정작 무엇이 급한 건가? 무엇이 중요한 건가? 이것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농사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바쁜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잘리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아, 낯이 무디어졌구나. 내 마음이 무거졌구나. 내 마음이 원망이 차 있구나. 내 마음에 미움이 차 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 무딘 낯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면서 바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돌아보지는 못하면서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일도 많고 짜증스러운 일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본래의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미루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3년 전에 죽었는데 방금 자기가 아끼는 신발을 신고 언니 나의 신발 좀 하루만 빌려 신을게. 그리고 신고 나갔는데 사고가 나서 바로 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놓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에 앞으로 나중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프로가 있을까? 나중에 있을까? 우리는 정말 오지도 않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지금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고맙다. 얘기해야 돼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견지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면 내가 꼭 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밀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요. 미안합니다. 고마운 일 있으면 고맙습니다. 자기 할 일 있으면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닫는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나만이 최고라는 생각, 이러한 아상에 사로잡히면 나의 틀을 깨지 못하고 나의 우레에 쳐서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공해야 된다는 그 집착과 생각, 이것이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끼고 아끼면서 현재 해야 될 일을 미루고 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알고 내가 할 일을 알아서 미루지 않는 이 깨달음. 그래서 대각교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이론의 교법을 기쁘게 배우고 또 내 마음속에 그것을 점검하고 실천을 다짐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나를 알고 또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대각교회들이 될 수 있으면 더욱더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큰 깨침을 함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으로 오늘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